참 꼬여버린 인생, 요셉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삶을 계속 보다 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냉정하신가, 냉혹하신가 라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어요. 참 요셉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의 상처와 아픔에 아랑곳하지 않는 분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가 이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특히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하게 됐을 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 복귀한 지가 오래되어도 자기에게 그 어떤 좋은 소식이 오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아마 여러 가지 힘듦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기억해 주겠지. 언젠가는 기억해 주겠지.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혀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을 때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이거 배신감마저 들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좋은 은혜를 허락해 줬는데, 좋은 것을 허락해 줬는데 오히려 내게 돌아오는 것은 그 하나 유익한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고통이요, 인내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좌절을 맛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여러 가지 배신감마저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요셉의 삶을 여기까지 딱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잔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고통과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요셉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너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너가 그렇게 아픈 것 나는 상관없어. 나의 뜻만 이루어가면 돼. 마치 그렇게 인간의 고통과 아픔에는 전혀 공감해주지 않고 그냥 잔인하게도 무모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분으로 우리가 오해가 될 만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무리 잔인하다고 여겨지고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요셉의 삶에 있어서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해? 말도 안 되지. 번번이 하나님이 될 듯 하다가도 떨어뜨리셨잖아. 더 화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그런 기회조차 주지 말지. 뭔가 될 듯 하면서 한 번에 다시 넘어뜨려 버리고 다시 좌절시키게 만들고 다시 낭망하게 만드는 그런 계획이 무슨 완벽하고 무슨 완전하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져서 엄청난 작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못 하나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 엄청난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섬세하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왕이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왕이 뭐 한두 번 꿈을 꿔봤겠어요? 근데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보통 꿈이라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꿈을 꾸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게도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거듭 꾸게 돼요. 똑같은 비슷한 꿈을 두 번 꾸게 되는 거죠. 바로왕이 평상시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간밤에 내가 이상한 꿈을 꿨네.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간밤에 이런저런 생각을 했더니 이런 꿈을 꿨나 보다. 생각이 많았더니 이것저것 생각을 했더니 나에게 이런 꿈이 이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이 꿈은 결코 가벼운 꿈이 아니다라고 마음 가운데 들게 했어요. 이 꿈은 그냥 내가 넘어갈 꿈이 아니다. 그냥 내가 자가 해석해서 내가 그 스스로 이 꿈은 이러이러한 꿈이야. 이 꿈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돼. 이렇게 스스로 해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고민을, 야,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거듭해서 꿈을 꿨는데 이 꿈은 뭔가 가벼운 꿈이 아니라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꿈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심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간밤에 꾼 그 꿈 하나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스스로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해석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코 바로왕이 스스로 해석하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세밀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꿈이 정말 중요한 꿈이고 이 꿈은 결코 내가 해석해서는 안 되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왕이요, 그 꿈 이후에 꿈을 해석하는 그 모든 사람들, 이집트에 있던 모든 사람 부르고요, 또 하나 이집트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현인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룻밤 다 모여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왕이 그 자신의 꿈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내가 간밤에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꿈을 해석하는 일로 먹고 사는 전문가예요. 한두 번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거든요. 경험이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꿈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꿈을 해석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꿈에 대한 정답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럴싸한 얘기를 해도 바로왕이 납득할 만한, 이해가 될 만한 적당한 거짓 해석을 해도 바로왕이 수긍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소위 용하다는 사람들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소위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어떤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지식이 뛰어나고 가장 권위가 있는 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주변에 조금 양념을 겉들어주면 바로왕이 이런 꿈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이 바로왕의 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왕의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한 기회입니다. 출세의 길이 열리는 거죠.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반대로요, 해석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도요, 해석을 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좋은 기회이면서도 정말 위험한 기회거든요. 근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해석 못하면 우리 큰일 난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경험, 그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지식, 모든 노하우들을 한순간에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섬세하게 역사해 주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냐면 바로왕 옆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게 9절의 말씀인데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노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결같이 다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 옛날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했던 것들이 기억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이 기억났다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용기를 내서 요셉을 추천하는 것은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지난날 요셉을 기억할 수 있어요. 야, 맞다, 내가 잊고 있었네.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라는 히브리 종이 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내가 복귀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생각났다고 해서 바로왕에게 요셉을 추천해 주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지난 날을 바로왕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거든요. 바로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거든요. 기적적으로 바로왕이 노여움이 진정이 되어지고 그 죄를 용서해줘서 자신이 복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 바로왕은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린 듯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굳이 내가 구태연하게 그 옛날 잊어버렸던 그 잘못을 다시 끄집어낸다? 바로왕이 더 이상 그 과오에 대해서, 내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잊어버렸는데 굳이 내가 그것을 들춰내서 내 지난날의 과오를 얘기하면서 요셉을 추천한다? 이건 어려운 일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그가 9절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바로왕이시여, 내가 지난날에 왕에게 잘못해서 감옥에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요셉을 추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관원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정말 굳이 추천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자신의 그런 지난날에 안 좋았던 과거를 들춰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요셉을 추천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14절을 보니까 바로왕이 그 얘기를 듣고 옳게 여겨서 요셉을 부르게 돼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인내의 연속. 요셉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게 주신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 꿈과 지금 내 현실은 왜 이렇게 괴리가 커요? 하나님 언제 그 꿈은 이루어질까요? 언제 내 삶은 괜찮아질까요? 언제 내 삶 가운데 이 쌓여있는 수북한 문제들은 해결되어질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겠어요. 수도 없는 많은 시간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응답은 순간이에요. 이게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언제 이런 인내의 시간이 끝날까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요 바로왕이 거기 14절 말씀에 보면 급히 요셉을 바로가 있는 궁으로 불렀어요. 급하게 지체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급히 서둘러서 요셉이 한순간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요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요 그게 굉장히 더딘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나도 그냥 마음 편히 잊고 싶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인생인가 보다. 나는 그냥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만족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삶인가 보다.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결코 하나님 주신 꿈을 잊어버리셔는 안 돼요. 아무리 기도가 길어도요 응답은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응답되는 날 그날을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한순간에 바로의 그 궁 앞에 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해석할 수 있겠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막상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요셉이 왕 앞에 처음 서본 거 아니에요? 궁정에 처음 오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하면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무엇인가 내가 충분히 잘하는 것도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요셉이 그 기회를 못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더욱더 큰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꿈을 듣자마자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꿈이 어떠한 것인지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수많은 애굽의 지혜자들이 꿈을 잘 해석한다라는 수많은 권위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그 어떻게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해석할 수 없었던 이 꿈을 요셉은요 단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꿈을 해석했어요. 꿈이 완벽하게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왕이 그 꿈을 해석을 듣고 야 너가 해석해준 그 꿈이 맞는 것 같아. 너 감옥에 있었다고? 그래 이제 내가 명하노니 너 자유인이 되어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요 더 큰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는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 정도가 아니라 그 꿈이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두 번에 걸쳐서 그 꿈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이루신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정말 이 이집트가 꿈대로 펼쳐질 미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해결 방안까지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꿈을 해석해주는 지혜를 넘어서서 이 꿈대로 미래가 펼쳐졌을 때 왕이시여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그 해결 방안까지 비책까지 요셉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수많은 신하들이 있잖아요. 소위 정치와 경제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요셉이 그렇게 거리낌 없이 이 꿈대로 이루어졌을 미래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37절 말씀입니다. 좋게 여겼다라고 해요. 이게 사실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종 주제에 지금 너 제대로 선 넘었다.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 무슨 너가 정치질이야. 너가 무슨 경제를 한다고, 너가 무슨 이집트의 정치를 한다고, 너 지금 제대로 선 넘었는데 너 이따가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또 수많은 신하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건지 요셉이 그 꿈대로 되어졌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결 방안을 얘기했을 때 바로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가 그 소리를 좋게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이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특별한 사람이다.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삐딱하게 볼 수 있고 몰아낼 수도 있고, 야 거기까지야, 너 해석은 잘했으니까 돌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좋게 여겼어요. 그렇게 되어지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요셉이 그 어린 날에 주었던 그 놀라운 꿈,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단순히 해석만 했다면요, 그냥 자유인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정도의 유익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그럴 거였으면 얼마든지 애초에 애굽으로 못 내려오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를 종살이하게 하고 감옥살이하게 하고 이렇게 놀라운 꿈을 해석하고 해결 방안까지 주셔서 한순간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 총리가 된 것은 단순히 소위 말해서 바지사장 정도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권위와 권세가 허락된. 그래서 요셉이 함께 마차를 타고 돌아다닐 때 거기 있던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엎드렸다고 그랬죠. 엎드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꿈, 정말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믿었으나 순간순간 밀려오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졌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그런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마음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섬세하셔서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놀라운 방식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요셉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했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코 무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얼렁뚱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굉장히 섬세하시고 세밀하십니다. 다만 내가 무딜 뿐이에요.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란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오늘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도 이루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요, 요즘 사실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꼬여버린 인생이 바로 지금의 개개인의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거든요. 이럴 때면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죠. 내가 지금 하루하루 소비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죠. 내 삶이 정말 소비가 되고 허비가 되고 내 인생 이렇게 끝나나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놀랍게도요, 요셉은 자기는 분명 어떻게 보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허비되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보디발의 집에서 이집트의 경제를 배운단 말이에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고민이 되었던 그 감옥 생활에서, 그 감옥이 일반 감옥이 아니었잖아요. 이집트의 정치인들이, 정치 사범들이 모여있던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요, 요셉이 그곳에서 이집트의 정치를 배운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몰랐을 뿐이지 요셉의 그 순간순간 이건 허비되는 시간이야, 소모되는 시간이야, 불필요한 시간이야, 내 인생의 암흑 같은 시간이야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보면 그 시간들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맞추기 위한 꼭 필요했던 퍼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더욱더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런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